연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는가, 또 그것이 이어지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다른 건 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위마다 뭐예요? 컴 미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제가 나눴고, 특별히 이제 9월 한 달 우리가 세워질 내년도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가 좀 요청드렸습니다. 그럼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저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안 듣는데. 여러분, 말씀은 들리는 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께 도전드립니다. 우리 9월 한 달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도 있죠. 여러분, 내 기도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 맞아요. 우리 청년들 살려면 참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공동체 필요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의 몸을 담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엘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스승이 계신가요? 꼭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저 사람이 나보다 경험이 적어, 혹은 신앙 연수도 짧아 라는 어떤 것들로 제한하지 않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 안에 가져야 될 성품의 하나는 겸손함일 겁니다. 겸손함. 그렇다면 그 겸손함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배움. 그러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신가요? 스승.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자가 없는 스승이 없죠. 그렇죠? 제자가 없는 스승이 있을까요? 또 스승이 없는 제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든 나보다 더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 배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저는 전혀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누군가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참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봤다면 오늘은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의 관계를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먼저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깜깜했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껌껌하면 껌껌할수록,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밤하늘에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일까요? 별이 선명하게 보여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빛은 더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왕 앞에 갔습니다. 당대 아합 왕,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잘했던 왕이에요.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신앙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갖고 그 모든 땅에 바알을 섬기도록 제단을 만들었던, 신앙적으로는 정말 완전 밑바닥의 시대였지만 보여지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은요 너무 잘 살았던 시대였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여러분 겉으로 잘 사는 것,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잘 사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었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해버립니다. 왕 앞에 나아갔어요. 절대 군주 시대인, 왕권이 절대적인 그 시대에 왕 앞에 나가서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주저함없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땅에 실제로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앙이 내 삶에 임하여서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 손 돌발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나머지 암흑기와 같은 건 뭐냐면 그 잘못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아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탈진돼버리고 말아요. 탈진돼버렸어요. 왜? 그가 가졌던 소망이 뭐였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으면 야 이제 좀 깨달아야 되지 않냐? 뉘우쳐야 되지 않냐? 돌이켜야 되지 않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엘리야가 번아웃이 오고 맙니다. 탈진되어 버려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동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는 서러웠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신앙 저버리고 다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리고 너는 이제 너가 해야 될 사명을 그 다음 주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해.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느냐?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 엘리사는 12겨릿이 되는 소와 함께 농사 짓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겨리는요 2개가 한 쌍인 거예요.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2마리가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4마리의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부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가 24마리예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집안 좀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농사 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보면 또 특별히 신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요함이, 그가 가졌던 부요함이, 그 재산의 많음이 왜 하나님 그렇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섬기라고, 흘려보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왜 그 부를 나에게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단지 돈 많게 해주세요, 단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엘리사는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의 사명의 정체성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자신의 그 소를 잡아요. 그리고 농기기를 태우고
그 소를 잡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섬기는 거였어요. 이게 엘리사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함께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질문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시작. 엘리야의 네, 여러분 나중에 소그룹에서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봅시다. 엘리야가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 가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과 함께 따라갑니다.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함께 끝까지 동행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묻죠. 오늘 읽었던 우리 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너 혹시 나에게 부탁할, 내게 바라는 요청, 기도 제목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그 일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쉽게 번역하면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게 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당하셨던 그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구했느냐라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구했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쉽게 말하면 장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너를,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정을,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구한 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장자처럼 제가, 스승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당신을 잇는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저도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제가 20대 때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지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단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한 10몇 개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SFC, CCC, 예수전도단, IBF, 뭐 기타 학교에서 만든 자체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복협, 학생 복음화, 학교 복음화 그 단체,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 70%가 줄었대요. 여러분 혹시 대학교 지금 대한민국 우리 일청들 있죠? 대학교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선교단체 어떤 거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거의 남은 게 CCC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CCC만 거의 유일하게 남았고 거의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통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캠퍼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냐? 3명 또는 4명이다라는 거예요. 3명 또는 4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많이 어두워졌어요. 어쩌면 엘리사는 그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너무 능력 있고 너무나 탁월했던 그 전임자였던 엘리야가 이제 떠납니다. 내가 그걸 맡아야 돼요. 내가 뒤를 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봐도 내 상황이 너무 암울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침울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위클렛이라는 그 팀에서 지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래요. 그 가사에 제가 어떤 부분이 참 많이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냐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저는 꽂히더라고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또 때론 가리워서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참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거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쩌면 엘리사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살아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소가 24마리 있는 집이면요 절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대략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24마리만 있을까요? 24마리가 자식을 놓으면, 새끼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부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부집 아들로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 너는 나를 따르래. 여러분 따를까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던 게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그거 내려놔요. 왜요? 주님이 더 귀하시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더 가치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동력하자고 부르신 게 더 귀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바톤을 넘기셔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인데요, 다양한 본문들이 나와요. 실제로 엘리사가 사역하는 본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소그룹에서 읽도록 제가 참고 구절을 드렸습니다. 소그룹 시에는 꼭 찾아서 보세요. 더 많이 있는데 사실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엘리야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자 막 외쳤어. 이렇게 똑바로 살라고, 왕에게도 그러고 백성들에게도 그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너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럼 엘리사 시대는 어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게 당연했던 것 같아.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나라에 비가 안 왔어. 여러분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경기가 꺾이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 상황 가운데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감당했던 많은 사역들의 내용들은 뭐냐면 먹이는 거였어요. 먹이는 거, 입히는 거, 회복시키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가고 실제로 보여지는 경제도 경기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저의 시대인 여러분의 시대같이 여러분 살기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뭔가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말해요. 살기 참 퍽퍽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맞아요. 그게 보여져요. 그게 느껴져요, 피부로. 아, 갈수록 더 어렵겠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통해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먹어야 될 사람은 이만큼 많어.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하세요?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세요. 너무 놀랍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썩어서 물이 잘못 변질되어서 생명을 맺지 못하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볼 건데, 다음 주에 말씀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 장차 신약에 오게 될 엘리야와 엘리사 그 모습이 장차 오게 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서 보이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도 가서 똑같이 헤롯 왕에게도 가서 꾸짖어요. 왕이 어떻게 자기 남동생,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할 수 있냐? 그게 되는 거냐? 왕 앞에 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닮았어요? 엘리야의 모습과 닮았어요.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신앙 똑바로 가라고, 너 정신 차리라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이어줍니까?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하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디서 어떤 사역 하세요?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뭘 보여주는 거야? 장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사역이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역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사역했습니다. 모습은 달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벌써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 세워질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진 성향이 달라요.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면 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돼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셨는데 상황은 어때요? 영적으로 참 많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실래요? 그냥 모른 채 하실래요? 야, 공동체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 공동체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더라,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임원단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세워줘야 되는데 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바쁘다. 그럼 그러실래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을 엘리야로 엘리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감당할 엘리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주저하고 있어요. 때로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쟁기, 소 24마리를 몰고 있는 나의 안락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편했으면 좋겠어요. 나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들리는 청년들이 이 시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조금 지나면 흐려지는 것들이니까. 지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뜻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여러분의 스승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는 여러분의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영향력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의 신앙을 더 시험 들게 하는 어두운 악한 영향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두워가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왜? 어두워갈수록 여러분 100명 중에 3명, 4명밖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며 돌봐야죠. 그게 엘리사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것을 깨뜨렸어요.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불린지 알아요?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참 쟤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 쟤만 보면 마음이 위로함을 받아. 아, 쟤랑 같이 있으면 너무 회복이 돼. 그게 교회의 정체성 아닐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엘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한다고.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기를 원해요.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실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수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부족하지. 여러분, 대단해서 세워진 사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찬양을 나갑시다.